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결석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성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저를 한번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이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생각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이 쓰시면 저는 인상 쓰는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맑게 웃어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밝은 태양을 보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밝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뭡니까?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있는 이후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마가복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약 400년 동안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설명짓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했던 시간이 이제 깨어지고 다시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 400년의 시간이 어떤 시기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 매밀 아십니까? 매밀이라는 매밀, 우리가 말하는 가을,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많이 울고 있는 매밀을 봅니다만 원래 여러분 이 매미는 그가 이제 유충이 되었을 때에 땅 속에 들어가서 땅에서 몇 년을 가냐면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7년 동안 땅 속에서 여러분 유충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땅으로 나와서 여러분 그 유충에서 이제 매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달을 사느냐? 한 달을 삽니다. 한 달을. 그리고 한 달을 여러분 열심히 노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침묵의 시간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공생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 이 공생의 시간 그리고 이 신약의 시간은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400년의 어떤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준비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데 그 누구에 나타나냐면 이제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이 뭡니까? 준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뭐와 맞닿아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한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처음의 여정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즉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씀하지 않는 그 시대에 400년을 보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광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광대한 책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단은 어느 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만이 여러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신학은 뭐냐면 역사입니다. 신학의 역사는 것은 뭐냐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왔고 해석해 왔지만 지금도 그 해석은 끊임없이 무궁하게 해석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것만이 여러분 이것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고 독선이고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광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성숙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서 20대에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마음에 큰 울림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은 과거에 자신의 만이교와 방탕했던 모든 시간을 접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무엇이 그의 말씀을 흔들었느냐?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그의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조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조지 뮬러 선생님의 가슴을 흔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는 그때부터 고아를 여러분 기르고 양육하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수천 명의 어린 고아의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여러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런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내게 역미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일이건 하나님 일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줄 때 그 일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고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여러분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러분 말합니다만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입니다만 원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라 불리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으로 불렸느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세례 요한 이전에 여러분 세례를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에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인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또 다른 말로 뭘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새로운 예배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는 뭘 갖고 가냐면 그들이 번지에서 양이나 염소나 또 여러분 가진 것보다는 비둘기나 여러분 또 그리고 부자인 경우는 황소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그 뭡니까 사람의 죄를 그 동물에게 모두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그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때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뭐냐? 그 시대의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즉 여러분 그 시대의 예배는 뭡니까? 동물을 죽임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것이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예배인 것은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처럼 죄 사함의 세례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의 세례인데 이것은 동물을 통한 죄 사함이 아니라 나를 드림을 통한 죄 사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물에 들어가 내 인생의 죽음을 뜻하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는 흔히 말하는 예전이라 해서 여러분 예배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을 죽여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세례요한은 뭘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사함을 받으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예배를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갱신을 여러분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요한은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가 새로운 여러분 동물을 잡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세례를 위한 예배를 시작하자. 그 예배의 자리에 광야에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여러분 그리고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새로운 예배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 새로운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분 목말랐던 모든 영혼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모여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여준 좀 현대의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떼제라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2012년에 이 떼제 공동체를 직접 방문했는데 여기는 프랑스 여러분 떼제라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여러분 마을의 이름입니다. 마을의 이름이죠. 우리는 떼제 공동체라는 유명한 수도원 공동체가 있는 곳인데 실제로 가면서 대단히 실망한 것이 뭐냐면 어디라 갈까요? 저 깊은 여러분 산골 여러분 시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마을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이 여러분 로제수사라는 분이 그 마을에 여러분 조그만 성당에서 성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가 어느 정도냐면 20명 안 되면 꽉 찹니다.
여러분 20명 꽉 찬 예배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 여러분 예배당은 대단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로제 수사라는 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새로운 예배, 대제송을 한 찬양 있는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냐면 평일에는 2,000, 3천 명이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는 5, 6천 명이 모여서 그곳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2,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지요. 다 노인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예배당에 2,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없는 그곳에 청년들이 득실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이 떼제라는 프랑스 지역에 여러분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이 시골 마을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모여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자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뭘 봤느냐? 유럽은 여러분 불이 꺼졌다고 말하지만 저 유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등불을 보았습니다. 유럽은 불 꺼진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횃불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제는 여러분 특이한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짧은 찬양입니다만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그 찬양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진실한 고백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 그리스도, 오 그리스도의 도민의 예수. 여러분 이 찬양이 보시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오 그리스도의 도민의 예수, 오 그리스도의 도민의 예수. 여러분 이 짧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러면 챈터라는 수사가 나와서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슨 성경책이 찬송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쇄도 좋아서 찬송가 부르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 찬양했느냐? 이것처럼 짧은 찬양을 회중들이 계속 반복하면 신부나 수사들이 하나님께 아뢰를 찬양을 같이 곁들여 부를 때 그 하모니가 아름다운 여러분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이 시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찬양해 볼까요? 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오 구세주, 오 그리스도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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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머리로 부른 가사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의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즐거워서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눈물과 소망의 넘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 뭡니까?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 즉 뭡니까? 말씀이 있고 새로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곧 뭐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맞아들이고 오심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통해 예배함을 통해 준비했더니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 그런 마지막으로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서 흥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은혜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준비와 내 삶의 주님의 오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 삶의 예배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에 올라가고 주의전을 찾아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하나 붙들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원과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예배를 붙잡았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